깊고 어두운 밤, 홀로 깨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손을 모아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보이지 않는 단단한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나의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는 듯한 막막함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금식하고 부르짖고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려도 그토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외로운지 저는 잘 압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 귀한 나눔이 시작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가리키는 특별한 시간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바로 승리를 위해 영적인 기운이 가장 강력하게 충전되는 전략.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나 신비주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고 썩지 않으며 오류가 없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솔직히 말해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분에게는 아무리 노력해도 줄어들지 않는 산더미 같은 빚의 문제일 수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병원을 전전해도 원인을 찾지 못하는 질병의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우리를 묶으려는 연약함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우리를 무기력의 사슬에 묶어두는 지긋지긋한 우울감과 패배감의 굴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을 읽으려 노력하고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같지만 이 약한 영의 억압과 무게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지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듯한 기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전투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들이 바로 우리의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그리고 이 원수의 가장 교묘한 전략 중 하나는 바로 어둠을 틈타 일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잠들고 믿는 자들마저 영적으로 졸고 있을 그 깊은 밤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원수는 밤에 활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의심과 두려움, 질병과 가난, 그리고 온갖 종류의 악한 공격의 씨앗을 우리의 삶에 몰래 심어놓고 떠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라는 경고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전략을 세우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깨닫고 당신의 삶과 가정, 그리고 당신의 운명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일어서라는 강력한 요청입니다. 바로 여기서 당신의 원수가 어둠 속에서 음모를 꾸미는 바로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승리를 위해 자정이라는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의 강력하고 신적인 역사가 일어나도록 정해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자정 무렵에 얼마나 강력하고 결정적인 방식으로 역사하셨는지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살아있는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이 약속을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고쳐준 일로 인해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복음을 전했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고 발에는 착고가 단단히 채워졌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탈출할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로 자정에 드린 그들의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의 지진을 일으켰고 초자연적인 돌파를 가져온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는 자들에게 이 교훈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자정의 기도는 모든 문이 굳게 닫혔다고 생각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삶의 기초를 뒤흔드는 갑작스러운 돌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출애굽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9가지 재앙에도 파라오의 완악한 마음이 꺾이지 않자 정확히 자정이 되는 순간 주의 천사가 이집트 온 땅을 지나갔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 결과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올가매던 출애굽기 12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심에 자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해방을, 그들의 대적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위대한 용사 다윗 왕 또한 이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시편 119편 62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다윗은 자정시간을 단순히 무언가를 간구하는 데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사의 무기를 사용하고 찬양의 요새를 그의 삶 주위에 건축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밤에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은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선택하시기 직전에, 즉 초대 교회의 운명을 결정할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밤이 새도록이라는 시간 속에는 당연히 자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고요하고 방해받지 않는 밤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패턴이 보이십니까? 자정은 구원의 시간입니다. 자정은 당신의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자정은 강력한 예배의 시간이며 하늘의 전략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영적 전쟁터이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결정적인 시간에 당신이 기도로 선포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자정 기도가 왜 강력한지 아는 것을 넘어 어떻게 해야 실제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어떤 신비한 의식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믿음과 권세, 그리고 진정한 성경적 이해를 바탕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어떤 종류의 영적 전쟁에 돌입하기 전에 먼저 당신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회개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신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두려움으로 기도하는가? 믿음으로 기도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 하는가? 아니면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시편 신한편 10절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함을 고백하십시오. 죄로 더러워진 손으로 전쟁터에 나아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둘째, 그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십시오. 많은 신실한 성도들은 자정부터 새벽 3시 사이가 영적 전쟁을 위한 매우 전략적인 시간임을 발견했습니다. 이 시간은 세상이 가장 고요한 시간이자
동시에 악한 영들의 활동이 고조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당신만의 기도 골방을 찾거나 만드십시오. 핸드폰을 끄고 텔레비전도 끄십시오. 모든 방해 요소를 제거하십시오. 이것은 만왕의 왕과의 거룩한 약속입니다. 그분께서 당신과 함께 전투에 임하심을 믿는 자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에게 계시를 주시고 선포해야 할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셋째, 예배와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빨리 끝내고 다시 잠자리에 들고 싶은 마음에 다급하게 선포기도 목록부터 읽지 마십시오. 그것은 올바른 영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의 패턴을 따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을 묶은 쇠사슬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예배는 영적인 분위기를 바꿉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당신의 문제는 작아지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감사하고 이미 당신의 것이 된 승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당신을 깊이 이끌어 그분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할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무기를 사용할 때입니다. 조용히 눈으로만 읽지 말고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고 명령하십시오. 이사야 54장 17절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라. 당신의 가정을 위해 시편 91편을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를 대적하실 때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신은 당신의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분의 말씀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목표를 정한 구체적인 대적 기도를 드리십시오. 직접적으로 원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까? 가난의 영을 대적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급자 여호와 일의 이심을 선포하십시오.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까? 연약함의 영을 대적하며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당신이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삶과 가정, 운명을 향한 모든 어둠의 계획, 모든 마법적인 공격, 모든 악마의 음모가 드러나고 성령의 불로 소멸될 것을 명령하십시오. 무엇이 당신을 공격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잠잠히 들으십시오. 기도는 쌍방향 대화입니다. 예배하고 선포하고 기도한 후에는 잠잠히 앉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종종 밤의 고요함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에게 더 기도해야 할 제목을 주실 수도 있고 새로운 전략이나 당신의 돌파구의 열쇠가 될 지혜의 말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정기도는 마법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한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는 진지한 신자들을 위한 성경적인 전략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감을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쟁취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당신의 삶의 훈련으로 삼기 시작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매일 밤 기계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전략 중 하나임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때로는 끈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굳게 서서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16절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당신의 기도는 강력하고 효과적이며 당신의 돌파구는 이미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에게 축복이 되었다면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이 아는 사람 중 3명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은 누구의 삶을 변화시킬지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간증으로 남겨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 앞에 지치고 낙심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가 막힌 것 같은 답답함 속에서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처럼 자정의 기도를 통해 하늘의 문을 여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재정과 건강과 관계 위에 묶인 모든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돌파가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